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예배 드리지만요,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에 퐁당 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에는요,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지혜를 나무위키라는 웹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요,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또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해서 이성과 지식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통찰 안목이라는 뜻과 유사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혜라는 단어가요, 1988년에 출생한 여성 이름 순위 1위래요. 놀랍지 않아요?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래갖고 수많은 지혜 누님들이 88년도에 많이 나왔구나. 네, 이야기가 잠깐 산으로 갔는데, 그만큼이나 이 지혜라는 단어가요,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편하게 자유롭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전이 정의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뜻과는 이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국한된, 즉 한계가 명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이의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은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할 그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9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오직 나에게서 비롯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사모하고 평생을 쫓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주 당연시 여겨져 오는 것들이지만,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이 땅을 아우르는 바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기초 위에 세우신 것들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천지 창조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위에 자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셨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도하심이 더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그 질서 가운데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 한 대를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차량을 구입하면요, 이 차량과 함께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차량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바로 그 차량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을 언제 교체하고 어떤 연료를 써야 고장이 안 난다든지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차량뿐만 아니라요, 어떤 물품이든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이 물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용법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적혀져서 함께 그 설명서가 동봉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설명서를 무시하고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한다면요, 굳이 누가 와서 나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을 하지 않아도요, 그 물품, 그 차량은 자연스럽게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서까지 동봉해 줬는데, 그런데 우리의 욕심 혹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어져서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질서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답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저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일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장치를 해두셨어요. 성경만큼이나 완벽한 설명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장치를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장치를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양심이라는 게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양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양심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요,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이 장치를, 이 양심이라는 장치를 쉽게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인 성경,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양심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설명서를 주셨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그 무엇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불완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의 기초에서 세우신 이 세상은요, 본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 섭리 가운데 운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했던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모든 것을 사람의 뜻대로 하되 단 하나만은 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장인가 봐요. 1장으로 드렸는데 2장 16절 17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요, 이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모든 사람에게 이른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요,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건요, 곧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완전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우리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지혜를 가리켜서,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그동안의 설교를 잘 듣고 계셨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이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지혜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이 땅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자신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게 됨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게 됨은요, 예수께서 생명나무와 완전히 상반되는 죽음의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종교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의 시를 보면요, 그
그 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열매로 훔쳤으나 나는 나무에 달려야 하리. 나만 빼고 모두에게 생명나무를 줘야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마치면 참 그림이 이쁠 텐데, 그죠? 딱 지금 딱 끝내면 어머 벌써? 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너진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해 준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용서를 받은 거지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놀랍게도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 또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여전히 죄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죄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본질상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본질은 죄인인 그대로인데.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달라진 게 뭐야?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전에는 죄를 따라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피하려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 땅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지혜 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즉, 나 스스로는 살아낼 수도 없고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사건이 아닌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그저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또 하나의 지혜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완벽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 세상을 지으시고 그곳에 질서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 주께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셔서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